주보에 5줄짜리 인생 교훈 이런 글을 올렸는데,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오늘 아침에 솔직히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 없어요? 그럴 때는 와야 돼요. 아멘. 살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사지 마라. 말할까 하지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많이 먹어서 탈이지, 그죠? 이 5줄이 뭐냐? 가라, 사지 마라, 말하지 마라, 주라, 먹지 마라. 그리고 조중훈 회장의 그 실화를 내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강해 14번째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인데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우리 본문을 같이 읽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가 400년이죠. 이거를 침묵기라 그래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고 신약의 마지막 성경, 처음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동안 400년을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다니엘이 다 예언을 했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신구약 중간 시기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 이제 바벨론까지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바사였어요.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예요. 그리스죠. 헬라 시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북방왕이었어요. 셀레쿠스 왕조의, 즉 다시 말하면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애굽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2번이나 침공을 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패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침략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열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화풀이를 해요. 이게 에피파네스인데, 그래서 너무 견디다 못해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요. 에피파네스를 제거하고 시리아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해요. 탈환을 해가지고 드디어 독립을 선포하고 하스몬이라는 왕조를 세워요. 그게 마카비 독립시대예요. 그래서 저기서 생겨난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라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쭉 진행되다가 드디어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로마 속국,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를, 요 400년의 침묵기, 이 역사를 마카비 독립시대를 중심으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근데 요 예언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 11장을, 오늘 본문을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종말,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증거를 보세요. 다니엘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다. 종말,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내가 왔다. 그리고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이것만 봐도 이 예언은, 오늘 본문의 예언은 종말 예언, 마지막 날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2장 1절에는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미가엘은 군대 천사장이에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시작,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또 그때에 네 백성 중에 그 다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 환란을 면하게 해주셔요. 이 7년 대환란이 와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가 누구요? 죽은 자를 말하죠.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덤 문을 열고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뭘 받게 돼요? 영생을 받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수치를 당해. 예수님 오시면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크게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말세가 되면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가 뭐라고요?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을 대적한다고. 그리고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자칭 신격화 우상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게 누구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팔씨름하고 있죠. 저게 대적하는 자. 저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에피파네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 에피파네스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정리를, 그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설교 알아듣겠습니까? 이러니까 덕분에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 뭐 어려운 거 없어.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번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복습을 하면 돼요. 한 번 더 들으시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셀레코스 시리아 제국 북방이죠. 안티오쿠스 4세 누구라고요?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하는데 이제 애굽의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을 오면서 쫓겨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8만 명의 남녀노소를 학살을 해요. 닥친 대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할례를 받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안식일 금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왜? 지키면 죽이니까. 또 토라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소지하지 못하게, 우리는 말하면 성경을 북한처럼 이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이잖아요. 성경만 갖고 있어도 처형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도 가지지 마라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정책을 펴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헬라 사람이니까 이 세계를 이제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언어도 헬라어만 쓰게 했어요. 히브리어쓰면은 잡아 가다 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전부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시몬 베드로도,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본명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을 다 바꿔. 그리고 이제 종교, 그 당시에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를 없애고, 그리고 유대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헬라화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전부 일본화를 시키고, 문화도 일본 문화로, 이름도 일본으로, 언어도 일본으로, 모든 것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는 것처럼 헬라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절정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가장 부정한 동물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뿌려서 자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가 BC 167년이에요. 드디어 3년 만에 성전을, 뺏긴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를 해요. 리모델링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했다. 그래서 수전절, 이걸 하누카라 그러는 거예요. 하누카. 해방된 독립을 얻은 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처럼 큰 명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BC 142년에 갔어야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요. 그때부터가 이제 마카비 독립시대. 마카비가 세운 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한 80년 이상 계속 지속되다가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다니엘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특성, 적그리스도의 정체 5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철저히 자기 뜻대로 행한다. 3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맞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정반대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모방해가지고 비슷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줄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예요. 자기 뜻대로. 저기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죠.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자, 즉이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얼마나 교만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게 교만의 극치 아니겠어요?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해요. 이단들 보세요. 하여튼 말로 얼마나 잘 꼬시는지.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형통하기를, 보세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끝일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잠깐 형통한 거예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여기서 첫째,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즉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자, 이해되죠? 두 번째는 철저히 시작, 철저히 자기를 신격화한다. 예, 금방 읽은 말씀인데 여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 즉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기를 우상화하죠. 지금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산부자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의 특성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자기를 자꾸 높이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 그랬어요. 신격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어떻게 미혹을 했죠? 어떻게 미혹을 했어요? 뱀으로 딱 위장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교만 아니요, 교만.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누구나 타락한 인간이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누가 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고 목에 힘이 들어가죠.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 자기의 의견을 안 굽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절대적인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다 잘못됐고 틀렸고 무시하고 자기 말만 맞대. 그렇게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자기 신격화의 현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요. 끝없이 자기를 높여요. 예수님하고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뭐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에?
저 그리스도는 예수님하고 정반대예요.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가장 교만한 놈이 저 그리스도예요. 예?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이 말은 열조의 신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전통적인 신들, 이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도 무시해요. 그리스도도 무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무시하고 열조의 신들도 무시하고 메시아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높여서 신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작. 강한 신을 숭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강한 신을 공경한다. 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는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하지만은 강한 신을 숭배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힘을 공경한다. 힘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철학이 뭐냐? 힘이 곧 정의다. 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힘으로, 자기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힘으로 그냥 그린랜드도 삼키려고 하고 캐나다도 지금 뺏으려고 벼르고 있대. 그러니까 힘에 이제 정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서로에 대한 이게 없어. 힘 있는 자가 다 먹는 거야. 이게 세상이요. 세상 정치라는 거는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힘, 권력, 또 재력, 돈이 힘이잖아요. 재력의 힘, 권력의 힘, 이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 이 정치를 이용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하고 정반대죠. 예수님은 돈, 권력 이거 사용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권력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권력과 돈의 힘과 정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요새 매스컴 많이 타잖아요. 통일교, 신천지. 요 진주는 유별나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흥하더라고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놈들이 정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용하는 거죠. 이단들은 왜 그래 돈이 많은지 돈으로 그냥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통일교로부터 돈을 그리 많이 받아 먹었다더라고. 빙산의 일각이라. 대표로 이제 권성동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권성동 말고도 받아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배후에 이재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지 마라 하고 덮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하자 하고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덮으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특검하자. 그래가지고 8일 만에 단식 끝냈대. 박근혜가 꼬셔가지고. 정치라는 게 우습지요. 여러분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관심 갖지 마세요. 막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여러분은 막 성경만 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고, 얼마까지, 어느 정도로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 저 그리스도는 복종 안 해, 순종 안 해요. 지 마음대로 하지. 예수님은 그냥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니엘 8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리라? 깨지리라.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많은 무리를 힘으로 정복하고 그 위에 올랐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큰 채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예?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강한 신을 숭배한다. 특별히 권력과 재력, 돈을 이용한다. 자, 네 번째 읽어주세요. 마지막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게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누가 우스갯소리로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날 전쟁일 거다, 이런.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가 바로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 남방 북방이 서로 싸우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방왕이 누구죠? 애굽이죠. 애굽. 남방왕이 애굽인데 지금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왕과 결탁한 그 중동 지역이니까 모슬렘 세력들, 그 이슬람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모슬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듯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 그래요. 그래,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남방왕은 중동 지역,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 북방은 셀레코스 왕조, 즉 시리아 왕조잖아요. 그럼 오늘의 북방은 어디냐? 이거는 바로 뭐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결탁하는 모든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쳐들어온다. 병거와 마병은 육군, 많은 배는 해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총동원해서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마주 와서 나라에 침공하고 물이 넘침같이 싹 지나간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전쟁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를 흘러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에피파네스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은 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잖아요.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북방 왕과 동맹을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에피파네스가 헬레니즘 정책을 펼 때 그게 적극적으로 동조해주고 도와준 세력들이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은 벗어나게 해주죠. 살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강한 나라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한다면은 혀하고 이빨, 뭐가 오래가요? 이빨이 오래가요? 혀가 오래가요? 부드러운 혀가 오래가죠. 강한 이빨은 오래 못 가요. 내 혓바닥을 씹어대잖아요. 이 혀가 이빨에 씹혀갖고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빨은 얼마 못 가고 다 뽑아야 돼. 나도 지금 임플란트 7개나 있어. 빼고 엮고 지금 엉망이. 여기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해요. 내 입이 비싼 입이요. 이게 오래 못 쓰는 거야. 혓바닥은 오래 가죠.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을 비교하면 누가 오래 살아요? 그렇죠. 육식동물은 오래 못 살아요. 지금 육식동물은 거의 다 멸종위, 호랑이, 사자, 이 강한 동물들은요 오래 못 가요. 멸종위기요. 그러나 채식동물은 오래 가죠. 막 1000년을 살고 막 2000년을 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채식 위주로 하면 오래 살아요. 육식 위주로 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런 줄이는 알고 맨날 우리도 토끼처럼 풀만 먹고 삽시다. 이제 강한 자는 단명한다. 성질이 막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다혈질 성격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오래 못 살아요. 느긋하게 허허하고 한 2푼 빼고 그냥 쪼다처럼 팔푼이처럼 사는 사람 있잖아요. 왜 대답이 없노?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온유한 사람이. 비결이 그거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이 거짓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새 더러운 영이 나와. 그게 뭐라고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를 악마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쫙 흉내를 내요. 북한도 보면요 전부 기독교 흉내를 내거든요. 신앙고백,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고백 하잖아요. 북한도 신앙고백이 있어요. 이 신앙고백을 전부 기밀스무기로 바꿔놨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사 위대하신 수령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이 사도신경을 전부 하나님 자리에 기밀성의를 집어넣어가지고 바꿔놨다고.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도 기밀성 십계명으로 바꿔놨어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세례교인이잖아요. 김일성이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외삼촌 강양위가 목사님이고 자기 어머니는 강반석이라고 권사님이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지. 북한에서는.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4절에 그들은 무슨 영?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게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뭐예요? 마지막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이게 하나님을 모방해요. 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뭘 집어넣어요? 자꾸 욕심을 집어넣고 욕망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전쟁터로 바뀌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또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쟁 붙었어요.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지금 중국 미국 싸우고 있는 거 알죠? 중국 미국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미국은 캐나다까지 지금 접수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방력이 강하고 군대를 강하게 키우고, 그 다음에 방산산업, 무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우리나라 요새 코스피 5천까지 올라갔다는데, 이게 반도체, 삼성, 또 SK, 하이닉스 이런데 막 불티나게 지금 팔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를 그리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 반도체, 이것들이 너무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경기는 안 살아나는지 모르겠어. 시내 나가보면 전부 임대, 막 전부 가게 문 닫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경기도 살아나야 하는데,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일으킨다? 적그리스도, 이 마귀가 전쟁의 원인이에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잖아.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바로 이 지구는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잠시 형통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한다. 누가? 적그리스도. 36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예? 잠시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형통하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 예? 잠시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45절 잠시 형통인데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 잠깐 동안은 잘 돼요. 장막 궁전을 가도 바다에도 세우고 막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도 세우고 아방궁 지어놓고 막 지금 통일교 궁전 막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궁전을 지어놨대. 신천지 이만희도 지금 아방궁 만들어 놓고 막 궁전에 살대. 그러나 그의 종말은 곧 온다는 거예요. 에? 이 무슨 얘기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지요. 잠깐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5절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대요. 이 무슨 얘기예요? 어? 여러분, 악인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번영은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악의 세력들, 이단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잠시 형통하는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꼬임에 속으면 안 된다고. 에? 이 번영은 잠깐 지나가요.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라 말해. 멸망. 그런데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 몰락한다는 거는 죽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더 좋게 말하면 순교를 당하는 거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순교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이 환난과 핍박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돼요.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 에? 그러나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 이 말은 뭐예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환난과 핍박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이 대환란이 몇 년이라고요? 7년 대환란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7년 금방 지나갑니다. 일시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한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그 다음에 32절. 환난은 정결케 되는 과정이고 환난은 일시적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36절, 32절. 그가 또 언약을 뭐하고? 배반하고. 이제 배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배교의 시대에 모두가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우리지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굳건한 신앙으로 용맹을 떨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이긴다. 결국 승리하게 된다 그 말. 자, 우리는 배교 시대에 강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자, 적그리스도의 특성,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오늘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죠?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행한다. 두 번째는요, 철저히 자기를 신격한다. 세 번째는요, 강한 신을 숭배합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다섯 번째는요, 잠시 형통하다가 마지막에는 멸망당한다. 할렐루야.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뜨겁게 한번 부르고,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